저기 16번에 보면은 여기 26페이지구만요. 그 보면은 이제 뒷날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요, 얻어진 공덕에 비한다면은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그 공덕 가지고도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천만억분 내지 어떤 숫자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졸기도 하고 또 뭣도 하고 그렇게 좌선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깐 의식이 갑자기 탁 깨어나가지고 얻어진 이 공덕은 다른 많은 곳에다, 즉 부처님한테, 한량없는 부처님한테 공덕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확 깨어난 그것이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되면은 이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즉 의식에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차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해야 돼요. 90일 동안에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맛을 보게 되어야 이제 의식이 전환되는데, 이 의식의 전환을 유식에서 말할 때 전의라고 그랬죠. 이 전의가 돼야만 비로소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완벽한 전의가 되면은 지혜를 완벽히 다 이루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말로 듣고 또는 글을 읽고 전해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이 전환이 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꿈속에서라도 하여튼 그것이 경험되어지면은 그 순간 이와 같이 전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매철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어 있어 가지고 반드시 그와 같은 상태를 조금씩 맛을 봐야 돼요. 그렇게 맛을 보면은 점점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해서 얻어진 아주 작은 공덕처럼 보여도 그 공덕이 열애 개서 열애 개 모든 열애 개 세세생생에 빠지지 않고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이 해야 되냐 할 때 여기서 보는 응장여시관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여기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용, 여로 영여전.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여기서 이 전의의 핵심은 인식 근거의 전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유의 전환, 또 인식의 전환, 뭐 같은 말이죠. 인식 근거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 인식 전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때 인식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중생의 아레아식인 거죠. 그런데 아레아식이 모든 인식의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의라고 이렇게 돼요. 근본의지처인데 이제 인식이 전화되면 이 아레아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레아식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쓰지 않아요. 우리가 상수멸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면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인식 근거가 완벽하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식 근거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사유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태도가 전부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유의법인데 유의법은 아레아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바로 전 순간까지 경험했던 것을 언어로 코드화 시켜놓고 그리고 다음 순간에 그걸 다시 읽어내고 있다. 그래서 아레아식에 저장된 근본 특성은 명언종자라고 저는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아예 우리 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명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업종자라고 하는 말을 함께 쓰고 있는데 보다 근본은 명언종자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책에다가 중생에 조작된
구속된 인식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저장식, 참고식 또는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읽어내는 말들을 책 속에 담아놨듯이 도서관처럼 담아놓고 필요할 때 읽어내요. 그런데 우리 마음만 그러느냐?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루고 있는 DNA 코드도 바로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물질도 책이고 마음도 책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가지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세상을 잇고 있고 그 책에 쓰여진 대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미 우리한테 사전에 그와 같이 근거지어진 인식 틀에 의해서 세상을 보도록 조작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뭔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떠오르고 싫어하는 마음도 떠오르고 미워하는 마음도 떠오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떠오르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이 안에 아레아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명언이 감성 언어나 논리 언어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쫙 봐가지고 꿈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또 환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물거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림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슬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번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계속 돌이켜봐요. 그렇게 돌아보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인식 근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밖에 읽을 수 없었던 명언의 내용을 통해서 읽혀지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성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은 뒤에서 이것이 훨씬 더 그 유식이 번역할 때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잘 지적하는 말이에요. 뭐냐? 이리저리 헤아려서 그것이 그 보이고 헤아린 대로 실제한다라고 집착한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나 언어나 색을 그렇게 보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책 속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도록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쓰여진 책대로 세상을 읽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실제로는 그런 감정들이나 언어들이 막 튀어나왔을 때 그걸 볼 때 환이다 라고 보면은 이제 무엇이 사라져 가냐면 이리저리 헤아려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이 꿈 같은 일인데 실제 우리 삶이 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언어에 의해서 구속된 우리의 삶도 꿈 같은 삶이고, 그리고 언어를 떠나가지고 인식의 근거가 전환돼서 아라한이 됐을 때 근본질을 획득해 놓고 보니까 그것 자체가 꿈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이 변계 소집성을 뛰어넘어서 세상에는 의타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또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별이 꿈 같다고 자꾸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분별은 분별된 것이 그렇게 있다라고 집착된 것이, 즉 집착한 것이 꿈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의타기성 그 자체가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봐서 이와 같이 보도록 노력하면은 처음에는 자기
마음 가운데, 즉 아리아식 가운데 쓰여진 인식 근거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원성실성을 툭 뛰어넘으면서 정말 의타기성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이 환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나중에 무의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무의법은 아까 말한 대로 진여의 일상이 되노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서 여기서 말하는 변계 소집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전체적으로 함께 드러난 삶이에요. 그런데 변계 소집성은 꿈 같은 것은 개체적으로만 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체적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개체가 됐으면 그냥 자기 모습을 유지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되면 되는데 한 개체를 구성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 개체를 구성하도록 해주다 보니까 그 개체가 무상을 그 근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인 거예요. 항상 하지 않으니까 환이 되는 것이고 항상 하지 않으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고 항상 하지 않으니까 그림자가 돼요.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꿈처럼 환처럼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엇이 개체적인 삶으로 보아진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환으로 어떻게 사느냐면 환으로 전체를 살고 무상을 살고 물거품으로 전체를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성의 삶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면은 상락아정으로 열반의 사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기의 삶으로 살 때 인식 근거가 아리아식에서 지혜로 바뀌고 그리고 개체의 삶의 무상이 이제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무상성에 살기 때문에 아까 의식이 확장되면 그 확장된 의식은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온갖 것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의식의 바다에서 온갖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해진 책의 룰대로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온갖 것이 일어난 의식의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확장되면은 우리가 흔히 기신론의식을 비유할 때 그 바다하고 물결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물결만 보고 있는데 이제 바다까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거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로 환인 거죠. 그런데 이 환이 온 바다로 확정되어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전체적인 삶으로 딱 자리매김하면서 사유와 인식이 전혀 달라진다.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노력하면은 이 환 가운데 숨어 있는 상락아정의 일삭인 진여의 바다를 보게 된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공부하면 법성 진여해에 들들 법성 진여해. 뭘 통해서 환처럼 본다. 물결을 명확하니 보면은 이 물결을 통해서 바다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일어나고 한 생각 일어나고 한 동작 일어나고 한 동작 사라지는 것을 계속 보면은 유의법이 사라지면서 그 유의가 무의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모든 중생들은 한 생각 한 마음 할 때마다 반드시 이와 같이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그냥 웃고 볼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진여가 활동하게 돼요. 진여가. 응장여시관하라. 이것은 맞아. 모든 수행자들은 금강경의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수행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더라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하려고 한 놀이가 뭡니까? 이렇게 쓰면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 보리심을 바라는 그 보리심은 저는 학습할 때 내가 무엇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을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바꿔보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저는 스님들은 언뜻 보면 저한테 지금 무엇인가를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뒷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보다 늦게 불법 배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대답해 줘야 할 분들이 다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야기해 줘야 할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의무를 지게 만들면 질면 질수록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 보리심이 증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보리심을 가지고 응장여식은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삶의 진면목을 맛보게 되고 그 맛이 인식의 근거를 완벽하니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맛을 안 보고 언어적 이해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식 근거를 전환할 수 있는 싹이 없어요. 싹이 없는 건 아니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식 근거가 전환된 맛을 싹 보게 되면은 이제 무엇하고 호응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물거품 속에 들어있는 진여하고 그 방금 살짝 경험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바다에서 들어온 이 법성 진여의 바다에서 오는 물이 쓱 올라오는 게 자기한테. 잠깐 자선 가운데, 행성 가운데, 일 가운데, 말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말하면서도 그렇게 됩니다. 말하면, 잘 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으면서 의식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몸에서 느끼는 감각적 제한이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은 완전히 몸의 감각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의식이 확장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맛보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걸 조금이라도 맛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서. 이게 계속해서 그걸 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계 등류라고 불러요. 또는 진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법계 등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살고 있든 인식 근거가 전환이 됐든 전환이 되지 않았든지 간에 이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법계 등류의 진여의 바다는 항상 우리들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발을 한 번 들었다 나오고 한 번 들었다 나오면서부터 점점 사유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궁극에 따라서는 인식의 근거가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견, 인견, 수자견, 중생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환을, 포를, 영을, 노를, 전을, 몽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나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 근거를 이루고 있는 아래아식의 가장 심층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속으로 들어와 있던 이것이 여기를 마나스 차크라라고 그러는데 가슴 속에 있는 차크, 7개 차크라 중에서 가슴 안쪽에 있는 걸 마나스 차크라는데 이것이 뭐냐면 의의 집이에요. 이게 팔식이 여기에서 함께 퍼지긴 하는데 우리 중생을 이룰 때는 이것이 사의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으로써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팔식의 종자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식화 돼가지고 우리의 주인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견, 인견, 수자, 견이다. 즉 견해라고 하는
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온몸에 그와 같은 힘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가 나라는 말도 하고 또는 뭐 숫자란 말도 하지만 부처님의 책 속에는 그와 같은 견해가 들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열애께서 그런 말을 듣고 열애도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열애께서 말하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애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방편지를 써서 하는 이야기 하는데,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한 말씀 하면은 모든 법계 중생이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부처님은 이 우리 한 공간에 여러분 수만큼, 수를 제한하면은 이 수만큼의 중생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중생계를 구성하면서도 이 안에 엄청나게 다른 중생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선하게 되면은 몸 가운데서 막 벌레도 나오고 막 뭣도 나오고 그래요. 뭣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유되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정보 속에는 그와 같은 시대에 남겨진 정보도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할 때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보책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유정들, 즉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온 모든 유정들의 정보책에도 우리한테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치 그런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경험되는 거예요. 즉 코드가, 글로 되어 온 코드가 형상화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러한 것들이 전부 견해가 형상화돼서 나타날 뿐이다. 마음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같은 이 견해가 중심은 악연이지만 뭐 악연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경험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다 무엇인 것 같냐면은 함포영이다. 그러니까 정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도 또한 아울러 뭐냐? 함포영이다. 그럼 우리가 일상 의식 가운데서는 함포영이고 선정 가운데서는 함포영이 아니냐. 선정도 함포영이다. 이게 선정에 취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인식 근거가 완벽하게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악연, 인견, 중생견을 설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열애가 말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 이야기들은 바로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 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가라는 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중생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중생도 있고 보이지 않는 중생도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제가 이렇게 아라고 하면 아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라고 하면은 아라고 하는 몸에서 만들어낸 공기의 파동이 흘러가서 여러분 귀에 듣고 아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하암경식으로 하면은 부처님이 아라고 하면은 다른 중생 귀에는 그 파동을 다른 식으로 읽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리를 옮기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설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읽어내는 중생의 귀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즉 인식 근거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식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진 것 아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세종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있어서 설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삼포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변계 소집에서 실제시하고 있는 태도에 맞춰서 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의타기성이 나와서 법성 진여애와 황과 같은 물결이 하나로 어울려서 변함없이, 그 법성 진여애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되지만 그거 가운데에서 모든 의식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해하는, 필요하는 말이지, 내가 아가 있어가지고 아를 말하거나 인이 있어서 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은 악연, 인견, 수작은, 중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비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한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바라는 사람, 즉 완벽한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일체법에 대해서 여시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신뢰해라. 어떻게? 불생 법상을 내지 마라. 법상을 내지 마라 했는데,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바래지게 되면은 인식이 일어날 때 수상 행식이 함께 딱 일어납니다. 5가지 변행심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작용을 딱 하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수상 행식이 다 있는 거예요. 5변행세 촉수상행이 있죠. 이때 이 행이 갈래를 쥐어가지고 자기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면은 그 형상 짓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보편적 질서를 유지해내면은 이 보편적 질서의 다름이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다름이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 사건을 아는 게 아니고 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식으로 이해될수록 우리의 행위,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다가 대상을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법은. 그래서 그 법을 12처 중에서 의와 상대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기는 하지만 아는 순간 실제로 법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순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맛보지만은 그런 일들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맛보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 아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틀에 맞춰서 해석돼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일반적인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와 같은 의식이 딱 확장된 상태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식 근거를 지어가지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모양을 짓지 않아요. 그 전체 가운데서 그것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경 법도서라고 뭣도 해서 법상을 했지만 실제로 반드시 비법상, 바로 이와 같은 법으로 해서 법화라고 그러는데 법화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만 그것이 올곧은 법으로서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것 갖고 불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반드시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법이 온전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라. 어떻게 수행합니까? 아까 말했던 데서 금강에서 말하는 모든 몸과 마음이 활동이 있는 것을 꿈처럼 환처럼 이렇게 보라. 반드시 이렇게 보여요. 응장여시관하라. 그래서
인간관계에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제 하고 있는 데서 자기 마음이 푸썩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때마다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 꿈을 꾸고 있구나. 특히 중요한 것이 탐심 나거나 진심 날 때. 다른 거 보통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나 진심이 아니고 무기적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게끔 되는데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실제로는 법화된 상태로 이해되지만 이것은 감정이나 인식의 틀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다만 등류습기로 해서 다음 세상, 다음 내일을 만들 때 또 그렇게 보도록 하긴 하지만 우리의 업을 이루러 가는 데는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되 우리한테 이제 마음 가운데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면은 이 명언과 업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바로 내가 꿈을 또다시 욕심내고 있구나. 또 바로 일어났을 때 꿈에 대해서 내가 썩내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그리고 보여지고 맛보는 것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때 아까 무기적 상황이 될 때 탐심이나 진심이 바래지지 않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장여시관을 염념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법상에 머물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법상에 머물지 않아야 우리의 인식 근거틀인 아리아식이 변해서 지혜가 형성된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잠깐 맛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지어차경, 이 경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가 좌선 가운데, 행성 가운데, 밥 먹는 가운데, 어떤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꼭 좌선상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지어차경이요. 이 차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과 같은 마음을 여실히 보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경험되어진 것은 누누이 말했듯이 온갖 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도 많다. 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해도 인식의 근거틀을 바꿀 수 있는 작용이 아니에요. 무엇만이 진여의 맛을 조금이라도 봐야 돼. 진여의 맛을 보아야만 인식의 근거를 완벽하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체험이라도 이 체험이 무지 중요하다. 그것이 지어차경이나 내지 사구 계등이고 수지 독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설한다. 무엇을 나눕니까? 빈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읽혀진 대로 읽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고 서로 작용했는데 이제 잠깐 빈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이야기 가운데 스스로가 경험한 빈 마음의 자리, 즉 법성 진여해의 물맛을 통해서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 법을 듣고 있는 상대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인식 근거를 변환시키게 하는 작용점이 된다고 하는 데서 어떤 복보다 크다라고 해요. 어떤 법보다. 그러니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것입니까? 보다 운하 이힌연설. 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마음 가운데 탐심이나 진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탁 봐서 그것이 환인 줄 알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탐심에 움직이지 않고 진심에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그 상이 내가 해석된 대로, 즉 내가 법화시켜 놓은 대로 이 상을 취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인연 가운데에서 중간에 치가 소멸되거나, 그 애치유인데 이 치착이 소멸하면 애치유, 다음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소멸됩니다. 이게 한 개체, 잘못된 인식이 연속되어 가는 것이 존재의지인데, 우리들이 지금의 여기에서 하고 있는 상에 대해서 그것에 내가 이름 붙여 놓은 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러니 내 마음은 어떻다 라고 보지 않고 앞서 잠깐 맛본 빈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불치어상하고 있는 거예요. 빈 마음. 그러면 자기가 그와 같은 상에 대해서 취착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또는 다른 것과 관계 가운데 형상에 취하지 않고 법화된 모습에 취하지 않고 언어의 구속에 취하지 않고서 사건을 보게 되면 스스로 마음이 들뜨지 않는 거예요. 그 들뜨지 않는 마음이 여여부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의법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뭘 합니까? 상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을 취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마음이 들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의법, 즉 여기서 우리가 취해진 상, 이 상이, 모든 유의법은 취해진 상이에요. 취상대. 이게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수상행식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취착된 거거든요. 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의 인식에서 취착된 것들은 모두 다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내고 욕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지면 성내고 욕심이 사라지는데, 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그려놓고, 허공에다 꿈을 그려놓고 그것이 실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응장여시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강경에서 마지막 우리들한테, 마지막 장인데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마치니 장로 수벌이나 그 밖에 모든 수행자들, 천인 아수레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전부 다 기뻐하면서 잘 받들어 지녔다라고 하는 마지막, 보통 경전에마다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수봉행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불치여상 여여부동한 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살아가면은 금강경을 신수봉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간에 이야기했던 대목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